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개인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요, 성경을 찾으셔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일찍이 또 주일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현대사회에서 특별히 우리나라가 그렇겠죠. 집 하면 뭘 생각하십니까? 집이라고 하면 대부분 재산 가치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강남에 들어갔으면 그런 생각들을 오매물망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현대인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집은 투자 상품이고 안 좋게 표현하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뭔가 돈을 남겨야 될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냥 순수하게 집이라고 하면 우리는 사람 사는 곳을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 사는 곳이라고 하지만 집, 하우스라고 할 때는 어떤 건물, 빌딩, 건물로서의 집을 우리는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건물로서의 우리 집이 낡았느냐, 새 집이냐, 헌집이냐, 좋으냐, 나쁘냐, 튼튼하냐, 살기 편하냐, 이런 어떠한 외형적인 모습으로 건물을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집, 새 집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늘 새집 타령하고 사는 것이 우리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집이라고 말할 때는 어떠한 재산 가치나 혹은 건물로서의 집, 하우스를 뜻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집이라고 말할 때, 오이코스, 하우스를 말할 때는 하나님 백성의 집합체를 의미합니다. 즉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포괄적으로 집이라고 가정적인 의미로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절에 읽진 않았는데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3장 9절에서 밭 혹은 집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서 따온 말이에요. 바울이 창조해낸 말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쓰이던 말이에요. 어떤 말로 쓰였을까요? 하나님 백성을 지칭할 때,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밭이라고도 표현하고 집이라고도 표현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상을 이어받은 유대인들은 어떤 회당이라는 말, 성전이라는 말, 이스라엘, 민족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보이는 건물로서의 의미를 갖지만 더 크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공동체, 가정 같은 공동체를 염두에 두어서 집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성전이 시장터처럼 변했습니다. 장사하고 돈을 바꾸고 재물을 주고 팔고 타락한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내쫓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새 성전을 짓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어떤 성전 파괴를 예언하시고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죠? 야, 저 예수가 성전을 모독했다. 성전을 파괴하고 새로 성전을 짓겠다. 성전 모독죄로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고 결국은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십자가 처형까지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났던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뭐겠어요?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의 집, 성전, 민족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나타내고 있는 그 구약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가 타락하고 그 집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집의 기능을 못하는 것은 헐어버리라는 거죠. 내가 새로운 성전,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창조하고 만들겠다, 모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리셨죠. 그 속죄의 희생제사를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새로운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시고 모으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말하죠.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떠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새로이 부어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공동체를 창조하고 만들었다. 그것을 기억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집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소유격이라고 그러죠. 속격. 로마교는 베드로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래서 로마교, 천주교는 마치 베드로를 교회를 세운 주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교회는 베드로의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 바울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을 내쫓고 마귀의 영을 내쫓고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은
이 집,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이 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했죠. 세 부류의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단순히 어떠한 영혼을 가지고 있고 이성과 지혜를 가진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3장 16절에서도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집이지만 아직 건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집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공동체로서의 집은 여전히 건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에서 자기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성전 집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든지 복음을 받고 믿는 성도들이든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집을 여전히 짓고 있는 지혜로운 건축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인 우리는 설계 도면에 따라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저 대충 하는 건축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경험만 의지하고 고집과 독선에 사로잡혀서 내 방식대로의 건물을 지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성전을 갖추고 있지만 와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성막을 지을 때 야, 내가 너희 안에 머물 테니까 성막을 지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의 설계도를 다 주셨어요. 지성소는 이렇게 하고 몇 자 몇 자로 짓고 법궤는 어떻게 짓고 천막은 성막은 어떤 재료를 써서 만들고 다 수년 전에 설교를 했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막을 어떤 사람이 짓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을 책임 맡은 사람이 있었죠.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 오홀리압과 부살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니까는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성막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을 따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고 있는데 어떻게 지을 것이냐? 지혜로운 건축자로 지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집을 짓느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지혜로운 건축자는 아무데나 집을 짓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집, 영적인 집을 지어야 할 바로 그 터라는 거예요. 11절에서 말하죠.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신앙생활을 아직도 공사 중인 집 짓는 것에 비유하면서
터를 강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이 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가, 내 기초가 어딘가, 이 터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꾸만 엉뚱한 터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어야 될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누누이 말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구원사역, 구속사역이 우리의 신앙의 집을, 믿음의 집을 짓는 바로 그 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아니라 내 공로, 내 노력, 내 의지, 율법 이런 것을 내 터로 삼아서 여기에 집중을 한다는 것은 무너지는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이 내 신앙의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터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웠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냥 교묘한 말로 교회를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예수를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너의 노력이 있어야 돼. 철야 기도도 해야 되고 40일 금식 기도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자꾸만 율법의 행위를 마치 내가 신앙 구원을 얻는 것이냐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변질을 하면 내가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열심으로 뭔가 큰 업적을 남겨야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상급을 받는 것으로 자꾸만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외에 이것을 약화시키는 어떤 가르침, 어떤 율법, 어떤 지혜, 어떤 인간의 공적이 우리의 신앙의 집이 될 수, 신앙의 집의 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주를 받는 일이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7절에서 말하죠.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 이것 외에 다른 복음, 행위를 강조하고 공로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자꾸만 우리의 터를 흔드는 것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까지 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터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터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여전히 계속 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때 늘 우리의 터를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사건 위에 내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위에 내가 서 있는가? 우리는 늘 이것을 점검하고 시험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집을 짓되 터가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죠. 또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재료가 중요합니다. 어떤 재료로 집을 지을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금과 은과 보석, 나무, 집, 풀 이런 것이 나와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굉장히 구하기 귀한 것이고요. 나머지 집이나 풀 같은 거는 당시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같은 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터 위에 집을 짓지만 우리는 서로 지금 각기 다른 재료로 나의 집을,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집을 지금 여전히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재료로 집을 짓고 있습니까?
값지고 단단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종류,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쉽게 파괴되는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아니면 어중간한 돌로, 나무로 집을 짓습니까? 우리가 어떤 집을 짓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재료를 쓰느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풀, 이런 여러 재료들로 집을 짓는다고 해서 내 구원 자체가 받고 못 받고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13절에서 말하죠. 최후의 심판 때 우리가 어떤 집을 지었느냐는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저도 금으로 짓는지 나무로 짓는지 풀로 짓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알 수 있는 거죠. 13절에 보시면 각 사람의 공적이 그날에 나타날 것인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여기 공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공적이라는 말은 너무 좀 어려운 말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신앙의 질을 의미하는 행위입니다. 신앙의 행위. 그 행위인데 어떤 질적인 행위를, 이 질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양이 아니라 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질적으로 어떤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위에 서 있어요. 이 믿음이 변치 않아요. 그런데 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아주 값지게 질적으로 멋진 신앙의 행위를 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지피나 잡으셨어요? 잡지도 못할 거를 뭔 얘기하다가 까먹잖아. 자꾸만 그래. 질적으로 나무나 풀 같은 허술한 집을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주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내가 할 몫이 있고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수고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수고와 희생과 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어야 되고 마음을 들여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을 가치 있게 시도하라는 것이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 풀, 집과 같은 어떤 재료로 짓느냐가 말씀드린 대로 구원을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재료로 집을 짓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복음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14절이 그것을 말하죠. 1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불로 심판할 때 공적이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고요. 공적이 다 타버리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15절 보세요.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겨우 받은 것 같다. 여기 불 가운데서라는 말은 불을 통과한 자 같이, 이왕이면 불을 안 통과하면 좋은데 불을 통과하고 끄스릴 대로 다 끄스려서 겨우 어렵사리 구원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요? 풀이나 나무나 집 같은 것으로,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터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는 집을 짓는 것, 어떤 걸 말할까요?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예배 생활에 있어서, 기도 생활에 있어서, 헌신하는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좀 어떤 질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값싸게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값비싸게 예수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지푸라기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강도처럼 겨우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을 담보로 당신의 생명을 내주신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값비싼 신앙의 집을 지어야 돼요. 좀 질적으로 수준 있는 집을 지어야 됩니다. 건물의 화려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 이중 계명을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헌신된 모습, 이것이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그런 수고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시대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어떤 의사 얘기로는 2, 3년은 좋게 갈 거라고, 백신이 개발된다 손 치더라도 백신이 우리 감기 독감 백신 약처럼 보편적으로 쓰이려면 한 2020년은 가야 되지 않냐 그래요. 앞으로 10년은 더 지나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백신이 개발된다 그래도 너무 비싸서 수혜를 받는 사람도 극히 드물 겁니다. 저는 그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교회와 나의 신앙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할까?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교회 생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통성기도도 많이 하고 찬송도 많이 하지만 이제는 비말로 인해서 다 마스크 쓰고 앉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익숙해졌는데요. 처음 마스크를 쓰고 앉아있을 때 내가 왜 설교를 하지 하는 착각이 들었어요. 눈이 보이나 얼굴 표정이 보이나 아주 헷갈리더라고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카메라 앞에다 놓고 설교할 때 내가 지금 이거 뭐하고 있나. 근데 지금은요, 그냥 카메라 앞에 놓고 설교해도요, 진짜 설교하는 것 같이 하잖아요. 익숙해지고 있어요. 근데 온라인 예배가 많이 이제 정착이 되고, 교회에 모이는 모임 횟수가 많이 줄고, 아마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된 후에 사실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았다.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면 잘하고 있다고 대답은 했는데 길어지다 보니 느슨해졌고 편해졌다. 건너뛰기 할 때도 많았다. 그런데 이제는 연속된 거짓말로 죄책감이 생겨서 교회를 못 나갈 것 같다.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니까 안심하십시오. 온라인 예배는 현장 예배와 달리 그다지 거룩하지도 않은 것 같고, 시간이 지날수록 앉아서 드리다가 피곤하면 눕기도 하고 나중에는 모니터를 보지도 않게 되더라. 그래도 매주일 교회에 나가서 사람들과 눈도장도 찍고 목사님과 눈도장도 찍고 그렇게라도 유지했는데, 안 가도 되는 상황이 오니까 나 같은 사람은 딱 핑계대기 좋더라.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래요. 요새 대학생들이 줌 강의를 하거든요. 줌으로 이렇게 화면에 다 얼굴 보고 이제 출석 보고 하는 거예요. 요새 텔레비 무슨 트로트 전설들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나만 보나 트로트 전설 나오잖아요.
저도 그거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거 하려면 우리 교회 교인들 다 불러다 놓고 스마트폰 다 키라 그래가지고 일일이 다 설명해도 집에 가면 까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줌으로 예배, 대면 예배, 영상 예배 참 힘든 일입니다. 어쩌면 코로나 시대가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분은 오히려 이것이 기회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개인적으로 더 경건생활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코로나19 이 시대를 지나면서 전들 왜 대충 하고 싶지 않겠어요? 자꾸만 대면 모임 하지 말라니까 오늘 구청에서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현장 방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전화가 와서 아무 때나 오라고 그랬는데 9시 반에 안 왔는데 일일이 다 물어봐요. 구역 예배 합니까? 성가대 합니까? 점심 먹습니까? 뭐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9시 반 11시만 한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안심하고 오늘 안 오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저도 수요일도 그냥 빼먹고 다 빼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제가 그것을 굳이 영상으로 만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도 저 나름대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한번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좀 여러분들도 거기에 그나마 좀 참석하도록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아까 어느 성도님 말한 대로 처음에는 좀 하다가 대충 하게 되고 건너뛰게 되고 보지도 않고 아멘 하게 되고 좋아요 누르게 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슬기로운 교회 생활 주보 1면에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이버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평소에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 나오신 분들은 이런 때 한번 매일 사이버 교회 출석해 보세요. 매일 사이버 교회, 평소에 새벽기도 안 하시다가 새벽기도 한번 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10분을 하겠어요. 20분을 하겠어요. 아침에 제가 아무리 길어도 7분은 안 넘어가잖아요. 찬송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수요 예배도 교회에서 모이면 1시간을 하잖아요. 통성기도하고 찬송하고 뭐하고. 수요 기도도 제가 어쨌든 30분 안 넘기려고 설교도 한 15분 정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 해서 어쩌면 이럴 때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교회 생활할 때보다 우리가 더 한번 교회 생활을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슬기로운 교회 생활 좀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했습니다. 주보 제일 마지막 면 광고 앞에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그 말이 그 말이지만 조금은 뭐 장황하게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 자신을 멋지게 다듬어가고 멋지게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나 내 집은 아직 하나님의 집은 완성되지 않은 집이라고.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을 여전히 짓고 있고, 그래서 이 집을 지어가는 과정에서 지혜로운 건축자답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위에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 곳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속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머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과 역사하심이 지혜로운 건축자로 값진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고 세워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